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옛날에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복음을 들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내 전도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맞구나. 그때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점술인이 나오죠. 성경은 이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래 나오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범죄하면은 그 원인을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그 사건을 다뤄주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거는 단순히 자기 생각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질병도 많이 생기고 문제도 많이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중요한 원인을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그 원인이 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줘요. 그래서 거기에 답도 주고.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점술인 정확한 표현이죠. 이 사람이 점 쳐주고 많은 사람들을 알려주고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벌어도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에게 가서 자기 중요한 인생들을 물어보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 정치인들도 많이 가고 재벌들도 많이 가고 이 똑똑한 지식인들도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는 이 신학을 졸업을 하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한 10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를 당한 사람이나 정신 문제를 당한 사람 만나면은 그냥 병원에 가봐라 그랬지 이게 답이다. 내가 그 사람 붙들고 이렇게 치료해 주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도 이 영적인 도움은 못 줬던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엉터리 목사였죠. 이 땅에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모르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 목회가 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목회를 막으셨어요. 교회를 건축을 하려고 땅을 사고 건축하는데 완전히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저 집에 가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게 그래 됐는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할 일이 이건데 내가 그동안에 이걸 놓쳤구나. 다시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다시 배우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이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이 뭔지를 그 전도자를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래 그 답을 가지고 이제는 제가 매일 아침밥만 먹으면은 현장에 나갔어요. 그래서 닥치는 사람 만나면은 무조건 그 얘기를 했어요. 공원에도 가고 약수터도 가고 또 등나무 밑에도 가고 사람이 앉아 있는 곳에는 전부 찾아가서 이 얘기를 들려줬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생겨났어요. 제가 그 현장에 꾸준히 나가면서 뭘 봤느냐? 아, 이 땅에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참 많구나. 그걸 봤어요. 제가 어느 날 약수터를 갔는데요. 거기에 그 옆에 근로자 아파트에 살던 그 여성 근로자 아파트라고 있었어요. 거기에 살던 자매들이 몇 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했더니 목사님 예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예를. 그 자매가 왜 어떠냐 그랬더니 밤에 통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자기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은 뭐가 와서 목을 자꾸 간지르고 통 잠을 못 자서 얘 방에서 못 자고 자기 방에 와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게 영적인 문제인데 이거 해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다. 오늘 자매님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그 자매뿐만 아니라 4명이 다 예수 영접하고 다음 주에 여기서 또 만나보자. 다음 주에 찾아갔더니 거기 만났어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해결이 됐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잠 잘 잤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전도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런 사례들을 1명, 2명 자꾸 보다 보니까 아,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전도자에게 들은 그 말씀, 인간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거는 어디 가도 안 된다. 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듣고는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귀에 막 어마어마한 소리들이 막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그 청년은 내가 만나서 이렇게 하려는데 이게 잘 만나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니까요. 제가 그러던 중에 31년 된 무속인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셨어요. 그 집이 헐리면서 우리 교회 옛날 있던 그 건물에 빈 방에 와서 이분이 살게 됐는데 거기서 사시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무당하던 거 다 묻어버리고 이제 우리 교회 그 빈 방에 와서 이제 거주하시는데 내가 그냥 그분이 예배를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그분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들은 대로 그대로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시집 오자마자 뭔가 와가지고 내림굿 받아서 무당이 됐는데 그게 할머니 조상이 아니고 이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다. 그래서 이 세력은 할머니 힘으로는 못 떠내보내고 이걸 이겨주시고 할머니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 예수. 할머니가 이 시간에 내 그 마음속에 예수님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그 세력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이제서부터 영적 싸움을 하면 된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서부터 기도하면 그 세력은 완전히 당신에게 떠나간다. 그리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고 기도했더니 한 3개월 만에 그 할머니가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이게 31년 무속으로 살다가 해방됐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눈동자도 바뀌고 목소리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더라니까. 사람이요, 다른 영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딱 사로잡고 있으면요 눈이 무서워요. 여러분 무속인들하고 아닌 사람하고 저는 잘 알합니다. 옛날에 SBS인가 어디 그 방송에서 뭐 진실 게임이 있었잖아요. 진짜를 찾아내는 거. 그게 내 전문 과목이 나오더라. 어느 날 보니까 무속인한 사람을 딱 거기 숨겨놓고 주변에 몇 사람을 세워놓고 이 중에 진짜 무속인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싹 제가 보니까 한 명이 싹 보이더라고요. 눈동자를 보면 알아요. 눈이 살기가 있고 무섭단 말이에요. 저 사람인 것 같다. 눈이 좀 약간 이렇게 좀 색깔도 검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옆에 있다가 같이 그 텔레비를 봤거든. 그래서 넌 알겠냐 그래. 모르겠다고 그래.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세우잖아요. 거기에 진짜 배기가 아니면은 위에서 치 하고 나오고. 그게 나중에 요 사람이 딱 올라갔는데 하늘에서 막 별이 내리더라니까. 이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나를 보고 그러더라. 아빠 귀신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예, 제가 무속인들을 이 31년 된 이 사람을 구원하고 난 뒤에 정말 무속인들을 보면 살려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가서 말만 해주면 살 것 같아. 그래가지고 깃발 달린 집은 계속 들어갔어요. 인천 지역에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한 1,000명을 만났죠. 그 중에 몇 사람 건져냈는데, 여러분 무속인은 답이 없어요. 한번 그렇게 내림굿 받아가지고 무속된 사람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어디 가서 늙어서 죽어도 그 밑에 사람이 또 돼요. 이거는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 무속인이, 할머니도 무속인, 그 엄마도, 친정 엄마도 무속인, 그 딸이 있는데 딸도 벌써 뭐라고 막 짓거리더라고요. 뭐가 온 것이죠 벌써.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속, 점술, 역술 이런 사람이 100만 명도 넘어요. 거기에 점보러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100만 명당 10명이 점보러 다닌다 해도 1,000만 명이 그 사람에게 매여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한 2천만 명 이상은 될 것 같아요. 무속의 영향을 받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리스도가 답이다. 내가 31년 된 무속인을 살리고 보니까 이제는 정말 용기가 생기더라. 야, 내가 무속인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쭉 가고 그 뒤에 하나님이 진짜 이 무속인을 살리고 나니까 그 뒤에는 계속 비슷한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더라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한 사람, 가정 문제 깨진 사람, 경제 문제, 빚더미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계속 붙여줘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빚더미에 앉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도하니까 그 사람이 열리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다 이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당한다. 제가 그래서 이 무속인 만나고 계속 한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의 자녀들도 이 길로 오기를 원합니까? 한 명도 자기 자녀가 이 길로 오지를 원치 않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다 만나고 난 다음에 좋다. 학교를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자녀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학교의 문을 두드려 들어간 거예요. 제가 인천 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한 80군데 학교 들어갔어요. 교사들 만나서 가르쳐줬어요. 당신 반에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 살려야 된다.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 살렸어요. 왕따 시키는 애, 왕따 당하는 애, 컴퓨터에 빠져 죽는 애, 또 여러 가지 그런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애, 영적으로 막 눌린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들이 치유되는 걸 봤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옛날보다 얼마나 발전했어요? 대학도 많이 생기고 박사들도 많이 나오고 지식인도 많이 생기고 병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7%라는데 그거는 통계에 잡힌 사람만 그렇고 그냥 우울한데도 병원 안 가고 그런 사람은 통계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왜 군대에서 막 사고 일으키고 막 이렇게 폭탄 터뜨리고 그게 전부 다 우울증,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병원에서도 해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냥 약으로 이 사람이 그냥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진정시키는 정도지 완전한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만 밝혀주는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인간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거를
아주 점잖은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원죄라 그럽니다. 우리는 뭘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진짜 문제라고, 진짜 죄라고 생각하는 게 원죄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 아예. 그게 가장 문제래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버려요. 그럼 단순히 그러면 하나님 떠났느냐 그 정도가 아니고 배후에 사탄이 인간을 속여서 죄 짓게 만들고는 그 뒤에 인간을 완전히 사로잡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시니까 그 유대인들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하는 짓을 하고 있다. 마귀는 거짓말장의 아비인데 너희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유대인들, 안 믿는 유대인들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이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어느 날 악한 영, 마귀 세력이 그 사람을 탁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인간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다 짝이 있잖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죠? 새들은 공중에서 살아야 되고, 식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고 살아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게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그 뒤에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이 문제를 안고 나왔다. 근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제일 육신밖에 모르잖아요. 육신적으로 어디 잘 되는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죽어 있는데, 심각하게 지금 사탄에게 눌려 살고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사니까 어느 날 문제가 딱 오니까 아니 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오지? 아니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런 문제가 올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나서는 자꾸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뭐든지 의지하는 거죠. 자꾸 어디 빌고 닳고 의지하고. 그런 집은 더 악한 영들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 집집마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집도 우상 숭배 많이 했거든. 우리 집도요. 우리 아버지도 벌써 아주 흉악한 질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 집 이렇게 보면은요, 그렇게 막 이렇게 실패와 어려움이 계속 오더라니까. 근데 예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이게 집안 내 대대로 우상 숭배해서 영적인 문제가 들어와서 그렇구나. 옛날에 제가 이 설교 때 얘기했는데, 제가 살던 동네에 우리 밭이 있어요. 밭인데 거기 뽕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맨날 술 먹던 사람이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뽕나무에서. 근데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도 똑같이 거기 가서 죽은 거예요. 옛날엔 제가 몰랐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이냐? 그 동네 성황당을 섬기던 집이라. 동네마다 보면 성황당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아주 청소하고 그걸 잘 차려놓고 빌고 그거 하던 사람이에요. 관리자. 그리고 그 집이 완전히 술고래가 돼가지고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자식도 그렇게 되고 그렇게 망하는 걸 봤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게 복음을 듣고 이 성경을 알고 나서는 그 집에 영적 문제가 심각했구나. 여러분, 이 영적 문제는 다양하게 와요. 오늘 여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점쟁이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속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집은 병들게 하기도 하고, 이 사탄이 역사하면요, 병도 영적인 문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신 문제도 오죠. 육신의 문제도 와요. 성경에 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병이 왔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보지도 말도 못하게 하는 귀신 아니래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 영은요, 분노를 폭발하게 하는
이 영이 있어요. 악한 영. 사울 왕이 그 영에 잡힌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다윗을 너무 좋아하다가 그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은 폭발을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분노 폭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분노 폭발하고. 여러분, 한 집안에 똑같은 문제가 계속 대물림이 되는 거, 이게 영적 문제예요. 집이 계속 실패가 오고 경제 문제 계속 일어난다, 영적 문제. 어떤 집은 자살자가 계속 생기고 어떤 집은 일찍 죽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내려가잖아요. 저는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보니까 이런 집 저런 집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마음에 영접을 하고 기도하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걸 봤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인생 문제의 유일한 해답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하면 치유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못 해결할 일이 뭐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집에 경제 문제 해결 못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치유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따로 있잖아요.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생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모든 문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한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당장 그 사람이 치유되고 당장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다고 해서 당장 무슨 키가 조그만한 사람이 키 커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하면 뭐가 바뀌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야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아멘. 신분이 바뀐 사람은 모든 게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저께까지 저 거지로 살던 사람이 어떤 부자가, 야, 너 오늘서부터 내 양자다. 내가 법적으로 네 이름을 내 호적에 올려놨다. 너는 오늘서부터 내 아들이야. 법적으로 이 사람이 양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은 어저께까지 거지로 살았을지라도 신분이 이 사람 자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자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은 상속받을 수 있고 이제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가 바뀌냐? 신분이 바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모든 걸 이제부터 누릴 수 있다고 말이지. 그걸 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뭔지, 내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뭔지, 권세가 뭔지, 이거를 잘 알고 누리면 치유도 빨리 되고 이제는 얼마든지 여러분 승리할 수 있고 여러분 인생이 싹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나서도 맨날 그제 생각은 엊그제 거지처럼 그렇게 살면은 아무리 하나님 자녀가 돼도 못 누리는 거 하나도.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뭐죠? 믿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거, 믿음으로 누리는 거. 그럼 뭘 믿으라는 거냐? 예수 영접한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함께 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셔서 이제 그 사람을 먼저 인도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사람 삶을 위해서 도와주신다. 아멘. 그걸 항상 믿어야 돼. 이제 나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저주가 와도 그것이 여러분을 실패시키지 못한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사실은 끝난 거예요. 인생 모든 저주는 거기서 끝나버렸어. 근데 아직 어디가 안 바뀌냐면 생각이 옛사람 생각이다. 엊그제까지 거지 노릇하고 마귀에게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 생각과 그 체질이 아직 안 바뀌어서 오늘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생각은 그 생각으로 사니까. 그래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한 끗 차이, 하나 차이, 종이짝 하나 차이인데 이거를 알고 누리는 사람은 날마다 힘을 얻을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는 사람은 하나도 못 누린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거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가 걱정될 일이 뭐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줄 수가 없겠어요? 다 도와주시죠. 이제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하나님 자녀가 돼도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도와주시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니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믿고 기도하면 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다 영접했죠? 여러분 다 하나님 자녀 맞죠?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없는 게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어떤 교사 간증한 거 들었잖아요. 자기가 맡은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떤 반까지 맡으라는 거예요. 새 학기가 됐으니. 근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제 한 사람을 써라. 근데 기간제를 구하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막, 목사님 이거 내가 그 반까지는 도저히 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시니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그거 맡기고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어라. 그랬어요. 그때 표정은 아유 제가 기도했는데요 이런 표정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도 안 믿으니까 자꾸.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며칠 안 돼가지고 딱 이렇게 카톡에 떴어요. 목사님 기간제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래. 자기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믿는 체질인지 몰라요. 워낙 눈에 보이는 것만 익숙하고 안 보이게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문제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모든 거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서는 여러분이 맡기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안 맡기면 어떻게 된대요? 마귀가 계속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왜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도 자꾸 여러분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믿지를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 뭐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염려, 뭐 불안, 두려움, 뭐 모든 걸 갖다가 주는 거예요. 속이는 거지.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이렇게 복음을 늘 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내 속에 성경 구절, 중요한 성경 구절들이 많이 내 속에 암송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누구를 만나잖아요. 누구를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 사람 문제가 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성경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이 말씀이 답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면은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거지. 제가 훌륭해서 능력이 많아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치료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속에 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이 사람에게 줄 답이 떡떡 떠오르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 걸로 새기면 마귀가 어떤 걸 가지고 와서 속여도 여러분 말씀으로 다 대항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속이는 데 명수라니까. 이래 보면 사람들이 자꾸 속아.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염려 충만한 사람. 뭐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도와주시고 했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 뭐가 염려되고 목사님 뭐가 힘들고 뭐가 두렵고 뭐 늘 그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제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게 겁도 없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속이잖아요. 뭘 가지고? 아주 좋은 거, 세상에 좋은 걸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잘하면 이거 다 주겠다 그래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말씀을 대잖아요.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마귀는 떠나가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부터는요 말씀 딱 붙들고 그걸 그대로 여러분 선포하시고 말로 고백하시고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앞에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젠 절대로 여러분 사단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얼마나 이 사탄이 교묘하게 속이는지 몰라. 여러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속일 수도 있어요. 속지 말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랬잖아요. 부부인데 여보 그 뭐 헌금 다 낼 거 있어? 이게 감춰놓고 한 반만 내면 그것도 많잖아. 누가 알겠어? 반만 내 여보. 그래. 누가 먼저 꼬셨는지 몰라. 삽비라가 꼬셨는지 아나니아가 꼬셨는지. 그래 맞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반만 내가지고 그 집이 완전히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게 베드로가 그 집을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를 보고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 하느냐. 그 문제도 알고 보니까 영적 문제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문제? 속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은 30 받고 예수를 팔아먹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잘해야 될 게 뭔지 압니까? 이 마귀는 자꾸 여러분 마음에다가 불화살을 쏜대. 그게 주로 뭐냐? 이게 염려되는 거, 두려운 생각, 뭐 우울한 생각, 뭐 이런 걸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의 짓이다. 빨리 눈치채고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딱 되면
마귀는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영접했었으면은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됐죠.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요. 여러분, 신자는 억지로 기뻐하고 억지로 감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말은 이미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거요. 어둠의 권세 아래 엊그제까지 살다가 이젠 거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품으로, 주 안으로 여러분 인생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옮겨졌어요. 저 북한에서 그렇게 힘들게 그냥 공포 속에 살다가 남한으로 오면 어떻게 살아야 돼? 남한의 모든 거 이제서부터는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와 있으면서도 계속 북한 생각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돼? 못 누리는 거지. 우리가 이 마귀에게 눌리고 마귀 권세 아래 그렇게 죽어가던 우리인데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거기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옮겨졌어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운명 자체가 옮겨졌어요. 어디로? 주 밖에 있던 여러분을 주 안으로. 이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은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당하게 된다. 그런데 해답이 딱 하나, 그리스도가 바로 해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고 여러분 마음에 기록을 해서 그걸 말씀을 여러분 완전히 붙들고 이제는 모든 영적 싸움에, 마귀의 속임에 여러분 넘어가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멋있는, 진짜 행복한 그런 인생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고 또 믿게 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 또 재앙,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남은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날마다 말씀 붙들고 성령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